오늘은 잠언 5장입니다. 저의 미천한 깨달음을 들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 위에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그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예, 여기 지혜에 주의하며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1장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신이라는 것도 1장 4절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삼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신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로 몰아가는 상태입니다. 또 이것을 중첩의 의미로 좀 더 깨달아 보면 내 스스로 그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고 낮추어진 마음이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탄식을 하는 것이죠. 이 진노의 상태의 근신은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추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위한 사랑의 추적인 것입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입니다. 입술로 번역된 말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파수하는 것이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아가서의 말씀처럼 왕과 입맞춤으로 얻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입을 맞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음 3절에서 6절까지 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근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신은 구원을 위한 진노 형태의 하나님의 추적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근신의 도구가 즉 추적의 도구가 음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음녀는 사전적인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음란 마귀 이런 건 더욱 아니고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 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녀로 번역된 말이 곁길로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곁길로 간다는 것이 곧 성경에서는 음행이 되는 것이죠. 이 음녀의 입에서 꿀이 떨어지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말, 거짓말, 즉 비진리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음녀의 말은 또 이렇게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했는데요. 이 미끄럽다, 매끄럽다 이 말이 아첨하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가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쓰인 곳을 좀 보면 잠언 26장 28절에 아첨하는 입으로 사용이 됐고요. 또 계시록 12장 24절에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번역이 됐음을 봅니다. 이렇게 이 음녀의 매끄러움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이 됐음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또 주목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 야곱에게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11절 12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기 매끈매끈함이 그 할라크 아까 그 음녀 입에서 나온 그 미끄럽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런 말씀에 사용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곱 자신이 자신의 피부가 매끈하다는 것은 이 외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다는 의미로 하얗게 칠해졌다는 것의 비유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지만 광야와 같은 라반의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여정이죠. 야곱의 환난은 이게 그 매끈매끈한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의를 벗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 즉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것이고, 이것을 표면만 읽으면 복은 좋고 저주는 나쁘다라고 보이지만 이 또한 선악 개념이 아닌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음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절에 음녀의 입에서 꿀과 기름같이 나오는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날 가진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냥 입이에요. 폐. 그래서 3, 4절을 정리를 해보면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은 황폐하게 만드는 칼이다. 그리고 음녀의 그 매끄러운 말은 독초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 것이지요. 근데 또 역설적이게 또 한 발 더 깊이 좀 깨달아 보면 음녀의 말들은 그 바리새인과 당시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들인데 이 말로 황폐케 되어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이게 말씀의 이중구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나간 야곱이 겪게 된 환난인 것입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인 것이고 구원을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다음 5절인데요. 6절도 좀 같이 볼게요. 아직도 음녀 이야기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는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그의 발은 음녀의 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인도하는 발이 그 음녀의 발인 것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기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음을 자각할 때, 즉 죽어 있음을 알 때, 자신이 마른 뼈다귀임을 알 때, 그래서 부르짖게 될 때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다리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절, 4절, 5절을 거치며 음녀 이야기를 쭉 하시고 다시 아들들아 라고 부르시며 또 당부를 하시는데요.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턱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들으라는 말은 이게 기능적으로 귀로나 듣는 거나 또 문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고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음녀의 꿀과 같고 기름과 같이 매끈한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뭐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음녀가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을 듣거나 흔히 이런 말을 듣거나 읽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을 버리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는 것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피를, 생명을 땅에 쏟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음녀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에게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음녀에게서 나와 진정한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음료로 상징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속히 나오고 그의 집, 그 성전에 가까이도 하지 말라. 이것은 돌 성전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무너져야 할 산당이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음녀의 집이고 자신의 것으로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고 나라인 것입니다. 다음 것은 이것이 아닌 것은 다 산당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인데요. 존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 탁월함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존영을 뒤쪽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뒤쪽이라는 것은 물론 뒤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것이 이 존영을 빼앗긴다라는 이 말은 영생을 빼앗긴다라는 말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빼앗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빼앗기는 이유를 알아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으로 볼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말씀을 악한 자, 원수, 즉 음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으면 이것도 또 역설적이게도 빼앗겨야 합니다. 이때 황폐케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율법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빼앗겨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복음으로 찾아오실 그분을 만나야 될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도 이면을 좀 읽어야 되는데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9절에 이어서 문자적 의미로 정말 재물로만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어를 살펴보면 좀 진위와는 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은 금전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이라는 말은 자식을 낳았다 이때 쓰는 그 수고인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때 그 에체부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씨를 받아 생명을 낳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되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이 수고한 것이 외인에게 흘러갈까 하노라 라고 번역을 해서 이는 마치 주면 안 되는 재물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는 원어를 찬찬히 살피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그 깨달은 말씀인 보물은 외인의 집에 가야 하고 또 보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탕자처럼 다 낭비해야 됩니다. 다 낭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기듯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하실 것 같아 약간 우려가 되는데 잘 구분하셔서 들으시면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주력건대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두렵건대라는 말이 9절, 10절, 11절, 3절에 걸쳐서 다 기록이 됐지만 원어에는 없는 의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은
내 자아가 죽는 날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은 내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좋게 여기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맛있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죽는 날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죠. 아주 곤고한 날인 것입니다. 한탄이라는 이유는 심판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걸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어서 올 구원의 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주다, 심판이다, 따라서 한탄하는 것이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들 계신데, 그 심판의 목적이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본다면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그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것도 이런 흐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시험은 어려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고백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이런 고백이 정말 공감이 가는 이런 고백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인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죽는 이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말씀인 것이죠. 표면만 읽으면 의인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만 보이지만 이 또한 욥 자신이 죽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의 자아가 죽는 이야기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욥기도 깊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12절인데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여기 훈계와 꾸지람도 같은 의미의 말로 모두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 말씀을 경멸했다,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신명기나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훈계와 꾸지람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3절을 볼 텐데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 말씀은 선생은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청종이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절에 그 훈계를 싫어한 것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이것을 싫어한, 그래서 듣지 않은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번역은 이렇게 감상적으로 시편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단어를 보면 5단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악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와 꾸지람을 받지 않으므로 무지와 어둠,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악입니다.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은 물, 먹을 수 없는 물,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5절로 이제 그 셈으로 연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은 물, 그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것과 다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15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15절과 19절까지 연결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그 깊은 물, 먹을 수 없는 물과는 다른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내물, 내물, 내샘 이런 말은, 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에서 솟아나는 그 물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연결해서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물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집 밖으로, 성전 밖으로, 넓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17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말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요.
말씀이신 이 생수를 내 우두머리가 되게 하라. 이 우두머리이신 그 물은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타인은 내 옆에 서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그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 것이고, 이 타인이라는 말 속에는 간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무슨 부부간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물은, 그 셈은 젊어서 취한 아내인 것이죠. 젊어서 취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주신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은 성령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15절에 집 밖에 흘러보내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되고, 17절에 성령님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면 간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는 아름다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도 부부간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는 젊어서 취한 아내인 것이죠. 그 암사슴과 같다, 암노루와 같다라는 그는 이 젊어서 취한 그 아내인 것입니다. 여기 암사슴이라는 말도 암사슴이라는 동물의 그 이름도 있지만 화로, 난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사슴은 불과 같은 말씀이다. 앞에서 물을 얘기하고 샘을 통해서 물을 얘기하고 암사슴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불을 얘기하면서 불과 같은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앞에서 말한 물의 짝, 불인 것입니다. 물과 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짝인 말씀인 복음이 되는 것이죠. 물과 불, 율법과 복음, 이런 짝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말씀은 그의 품, 즉 율법과 복음에 흠뻑 마시며 그의 사랑에, 그의 생명의 말씀에 취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절하고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도 방주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방주는 성전과 또 성전된 나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했는데, 그 방주의 안과 밖, 즉 율법과 복음, 신약과 구약, 겉과 안, 이것을 꼼꼼히 발라야 그 홍수물, 섞인 물, 더러운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거짓과 비진리, 즉 음녀가 토해놓은 물을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20절은 그런데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에 안기겠느냐. 앞에하고 좀 연결이 되시죠? 아들아 어찌 음녀의 가르침, 그 꿀과 같고 기름처럼 매끄러운 그 말을 따라 옆길로 가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연모하겠으며로 번역된 말은 옆길로 빗나가다, 비틀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녀의 가르침은 당시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그 가르침, 즉 음녀의 가르침을 따라 비틀거리겠느냐, 그 가르침을 껴안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녀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볼 텐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21절로 넘어가는데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육적인 존재의 사람인 것이죠. 이 육적인 존재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은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뒤편 얘기 잠깐 했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맞은편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모든 길, 즉 좁은 길로 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협착한 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계신 것이죠.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게 되느니라. 예, 말씀처럼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전적 의미와 많이 다른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에이, 나는 모르면 몰랐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것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싶은데 난 그 영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님을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겸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의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말씀에서 깨달았다고 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깨달았던 것이 오늘의 양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저는 작은 돌다리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딛고 다음 깨달음으로 또 다음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어제 깨달은 것을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혼미하게 되느니라로 번역된 말은 이 어디에 사용이 됐느냐면 민수기 15장 22절에 범죄하여라는 말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8절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여기에 그 말이 쓰였습니다. 앞절에 연모하다라는 말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다 보셨는데요. 이렇게 5장 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주요 개념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5장은 좀 1장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것과 그래서 조금 좀 간단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만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